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십시다.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니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비난처 됐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주의 성소로 나가시다.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제사를 주 앞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 내가 들은 사랑한다 말이 있어.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그새 주의 흘린 고백에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않은 기쁨, 주의 얼굴은 항상 내로 더 친근한 아멘.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신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어서 나를 정케 내 맘에 이 십자가 더 가까워 주님.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어서 나를 정케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 살 길을 온세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트가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창세이며 내 창도 부수고 하다리라 평화 어둠만 지나고 봄비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빨리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천사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른 길 어둠만 지나서 동트가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세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오늘 밤 지나고 봄뒤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봄뒤가 하나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오늘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그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리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나의 살면서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구나. 나의 그 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리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my change and go I've been set free b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all His mercy lay unending love. 오늘 나의 결박을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니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My change God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awn, He mercy lay, unending love, unending love, unending love, amazing grac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었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또 패러디도 했습니다.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빈 윌리엄스였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는 아주 멋진 대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며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참 멋있는 명대사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로빈 윌리엄스는 많은 영화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로빈 윌리엄스에 대한 뉴스가 뜨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그를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삶이 밝았던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길을 갔죠. 설리 또는 구하라,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악플을 달고요, 비난의 글을 써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윌리엄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 그들의 인생은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러한 길을 갔을까? 세상이 주는 존재로서의 가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늘 갈급해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진 것이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증명되어진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배로운 가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내 삶의 현실이 말 못하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내 자녀도 몰라요.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잘 몰라요. 형제들도 몰라요. 그저 나 혼자 끙끙 외로운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짓밟는 것, 우리의 가치를 수없이 끌어내리는 것, 그래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곤고입니다. 이 곤고함은 나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자존감의 상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패배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혀버리게 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인간적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또한 아내로부터 받는 학대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학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학대, 직장에서도 직장 상녀가 아랫사람에게 주는 학대,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성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박해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합니다. 적신이 있습니다. 이 적신은 수치심을 말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내 안에는 이제 패배자이구나라고 하는 패배자로서의 죄책감, 이것이 바로 적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을, 나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들,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과 환경 문제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의 가치를 짓누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오는 수많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려 할 그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그래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자살의 충동으로 정신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게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나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고 내 가치를 상황에 의해서 낮춰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의 가치를 통한 기쁨을, 나의 가치를 통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 보배로운 가치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나의 가치를 알고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에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내 소유에, 내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진 나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충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는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37절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도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는 삶,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을 또한 암송해야 되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두려움의 상황과 고난과 환난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내게 있어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보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감정보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사람들은 화가 날 때에 후회할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화가 나는데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화가 나는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드물어요. 화가 나면 욕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저주하는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들을 내뱉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그 순간, 그 감정은 잠시인데 그때 내뱉은 그 말은 평생의 후회가 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충동적인 언행을 합니다. 그러한 충동적인 언행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힘듭니다. 가족도 힘들고요, 동료도 힘들고요, 천국에서 함께 만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감정에 휩쓸리는 말들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언행을 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감정에 이끌려가고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내 감정이 건드려지는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끝났어. 부정적이고요, 절망적인 씨앗을 내 안에 심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야, 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기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은 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건듭니다. 야, 넌 혼자야. 모두가 널 버렸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은 또 내 감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사랑받지 못해.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있어요. 그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야, 넌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 자꾸만 죄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요, 그 죄의 정죄함을 나 스스로 나를 찌르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정죄함의 소리를 꺼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워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어두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또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소중한 존재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여받은 나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그러한 존재예요. 내 아내도 그러한 존재예요. 내 아들, 딸들도 그러한 존재예요. 내 이웃들도, 내 형제들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진 소중한 가치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야. 그래, 너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래, 너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진 존재야 라고 이야기는 잘 해요. 그렇다면 그 말, 그 행동에 진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인정하며 대하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 이러한 인정함이 없이 말하는 이들은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막말을 합니다.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아내 또한도 그러한 남편의 말을 대꾸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무시하고 상처가 주는 말을 서로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 또한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야,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그렇던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덜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전에 그러한 뉴스가 났습니다. 어린 아기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아이를 부모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기를 죽이고 나서 뻔뻔하게도 자기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많은 변호사를 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명령도 해버립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져와라, 가져가라. 타인의 말 듣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왜? 라고 하는 것으로 성질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난 부모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가치를 짓밟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짓눌러 버릴 때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아, 난 실수해도 괜찮아, 무조건 난 이해받아도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치가 묵살되어지고 무시되어져 버리고 상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것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은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딸을 너무나도 이뻐하고 좋아해서 딸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요한이하고 귀한이가 유모차를 엄마가 끌고 오고 요한이는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올 때에 그 아이를 가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딸을 업고 오는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우리 애들 뒤로 하고 딸을 가서 붙잡고 마치 내 딸인 양.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보았던 엄마에게도 상처가 됐었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아빠는 딸만 이뻐해요 라고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지나쳤지만 내가 쉽게 했던 그 말들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었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예요. 왜 음식이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지 마세요. 그럼 집에 가서 드세요.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싱거우면 건강에 좋아서, 좀 짜면 물러서 양이 많아져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자의 삶은 귀감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 하죠. 너나 잘해. 아니요. 너나 잘하가 아니라 나나 잘하자.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할까요? 나나 잘하자. 여러분 잘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 판단하지 마세요. 한국의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전도사님들은 나이가 젊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입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 전도사 이리 와, 물 좀 가져와.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손주뻘되는 그러한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반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그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을 할 때에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 판단으로 우리는 판단받을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중한 존재인데 때로는 그들에게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있어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핀잔하고 너는 왜 그렇게 샀냐? 네 가치는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들 또한도 그러한 존재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가치로서의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는 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인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담비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담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살이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일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의 고마워 나 종인이 된 귀시한 귀하고비 나의 결박을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니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결박 아멘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니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아멘 부셨도다 아멘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니 주의 사랑 주의 My change and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phone His
This one slave, unending love.